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6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로서 함께 부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아직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바로 뱀과 하와의 대화 사건입니다. 과연 그 사건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뱀은 정말 어떤 짐승이었을까? 정말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질문들이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누구의 추측이 조금 더 그럴듯한가? 이런 싸움밖에 되지 않죠. 사실 모세가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맥락을 쭉 쫓아가서 그 맥락 속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다 보면요.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큰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맥락을 잘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성경은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사실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러나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아룸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지혜롭다, 아니면 슬기롭다, 아니면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간교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악의적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면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러 짐승들 중에 가장 똑똑했고 사람과 가장 친숙했던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뱀은요, 당시에 하와와 가장 친밀했고 하와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하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이 아주 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뱀이 정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짐승이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다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했던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짐승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는 짐승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이 지금 하와와 대화를 하게 된 이 모습에서 뱀이 말하게 된 것은 당시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뱀이 말을 하게 되자 하와는 사실 경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고 깊이 대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뱀이 말을 하니까 어쩌면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잠시 일시적으로 말을 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뱀에게 말을 하도록 이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전제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사랑하시며 이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계획했고 영원한 복을 주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요, 능력적으로는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의 인격적인 면은 하나님을 닮아 매우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으로 그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바르게 발휘하는 훈련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그의 인격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도 여러분과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 지은 그 아담과 또 하와가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훈련해 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셨던 그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영원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고자 훈련을 위해 바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이유일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그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일을 평안하게 따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을 통과하여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 뱀을 이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뱀은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을 선택하여 접근하지 않고요, 하와를 선택하여 접근했어요. 그리고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한 것은 뱀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미혹의 말을 던진 거예요. 자, 하와는 무엇라고 사단에게 대답했을까요? 하와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는 것에 어떤 느낌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도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담아서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이렇게 말했죠.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와는요,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느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질문한 이 사단의 질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하와가 그 말씀에, 그 사단의 비틀어버린 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어떤 상상력에 지금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어졌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향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인정도 많고 동정심도 더 많으며 호기심과 상상력도 더 풍부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질문했더니 하와는 이렇게 무엇인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불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되게 말했던 것이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와의 그 반응을 듣고 나서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하와에게 두 가지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와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꾀임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요 그 출발점이 이제 틀려버렸어요. 선악과는 절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 손을 대지도 말아야 돼요. 먹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바뀌어요.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대. 여러분 이게 죄의 미혹이에요. 죄의 마음을 뺏기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좋아 보여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친근해 보여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 사과를 누구에게도 줘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 남성들이 종종 불평하는 것이 뭐냐? 아담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와가 먹고 나서 전해주니까 하와가 안 죽은 것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정말 아담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자리에 아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자리에 아담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봐도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할 때요 그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2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와도 우리들에게 2인칭 복수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기와 함께 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그 안에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 이것이 함께 있는이라는 번역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많냐면요 아담은 하와가 손을 뻗으면 닿을 그 거리 옆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이 하와와 대화할 때 아담은 그 옆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담이 그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말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있어요. 왜 아담은 뱀과 하와의 대화를 다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 대화를 바로 잡지 않았을까요? 돕는 배필로 쥐어주셨으면 뱀이 잘못 말했을 때, 하와가 이상하게 말했을 때 아담은 뱀에게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바로 잡아 주었어야 돼.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뱀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하와의 말을 바로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아담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아담이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그 대화를 듣다 보니까 아담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가 따먹고 정말 죽나 안 죽나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침묵은요, 결국 그 대화를 일면 수긍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와보다 아담이 더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이 결국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바로 다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분명 외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수치심이 생깁니다. 부끄러움이 생겨요.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그 수치스를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치심과 두려움, 하나님의 저주로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그들의 깨끗했던 자유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저주는요, 조금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생겨난 수치심과 그 두려움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오염이 되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이렇게 죄에 연약한 자, 자유의지가 오염되어서 항상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모세는 왜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번째 범죄를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일까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믿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게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자꾸 귀를 막아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움은 피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불편한 소리는 패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책망은 책망대로, 위로는 위로대로, 도전함은 도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애씀의 흔적이 너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을 하며 살아나가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복된 성도가, 참으로 복된 이 성장 세대, 또 젊은 세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